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5-3 챕터 3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큰 위로를 받으시며,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들을 특별히 이 부분에 누가복음 한번 꼭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24, 25장, 24장을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속사 전개와 각 시점에서 주어진 계시 사건이고, 성경은 그것의 문자적 보존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특별 계시이나 특별 계시 전체가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외적인 하나님, 특별 계시는 외적인 나타나심, 내적인 암시, 이적 등을 통한 전달 사건이나, 성경은 그 전달 사건의 내용 및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구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외적인 하나님의 나타남, 내적인 암시, 이적 등을 통한 전달 그 사건이나, 성경은 그 전달 사건의 내용 및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상의 차이.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는 그것의 기록인 성경보다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먼저 주의 종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범위의 차이. 특별 계시의 일부만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요. 자, 두 번째, 특별 계시와 성경의 같은 점. 성경은 특별 계시의 종합적 방법으로서 특별 계시 내용의 수집이며, 양자 공이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로마서 3장 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서머라이 형태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무엇인가? 첫째,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알려고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보고 내 입으로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전통, 지식, 체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다음 네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집니다. 첫째, 만물의 기원, 즉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입니다. 둘째, 말씀의 상태, 역동적 생명. 성경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언어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말씀의 목적, 구원의 복음. 즉 성경 말씀은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즉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론을 전개하고 어떤 무슨 기적을 나열시키고 어떤 역사를 나열시키고 무슨 왕들과 선지자들을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말씀의 형식은 어떠한가? 말씀의 형식은 성문화적, 즉 말씀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서 여러 특별계시 사건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성문화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 계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기록 자체에 영감으로 개입하셔서 성문화된 계시를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속사 전체에서 현대적 시점에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이나 성경 이전의 시대에는 본래의 말씀 계시와 그것에 성문화된 계시가 공존하였다는 점입니다. 한편 원말씀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전자는 존재론적 말씀으로 후자는 인식론적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또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내적 증거와 위적 증거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 내적 증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 두 번째는 유효성, 세 번째는 절대성. 자, 첫 번째 통일성에 대해서 성경은 주어진 시간, 공간, 역사적 배경이 다르며 그 인간 저자의 모든 인격이 다르나 그 내용과 목적이 서로 완전 통일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 진리를 조화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효성. 성경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전 인격적인 구원에 유효한 적응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을 제공하되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절대적 근거를 제시하고 성경 이외의 그 어떤 사상체계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에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적 증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외적 증거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증거, 두 번째 이적의 증거,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가마력의 증거.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의 증거에 관하여서는 성경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의 증거에 대해서는 일시적 눈가림이나 자연 질서에 편승한 인간 이상의 능력 발휘가 아니라 창조자의 주권으로 행해진 진정한 자연 질서의 일시적 극복인 이적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해 줍니다. 세 번째, 역사적 가마력의 증거.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의 역사와 이방 사설을 신봉하는 자들의 일반적 문화의 질적 차이는 창조자로서 피조물의 일반적 행복을 기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마력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증거에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통일성과 유효성과 절대성이 있다는 점, 외적 증거는 예언의 증거와 이적의 증거와 역사적 가마력의 증거가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서의 성경,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영감론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기자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쓰도록 능력으로 간섭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첫째, 영감에 대한 성경의 언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비로소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절, 예레미야 36장 27절, 에스겔서 21장 8절, 호세아 2장 21절, 아모스 6장 8절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되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민수기 33장 2절, 이사야 30장 8절, 예레미야 30장 2절, 에스겔서 24장 2절에. 그래서 절대 신빙성이 있고 인간이 임의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의미대로 그 어떤 지식 체계로 해서는 안 되고 해석이 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그런 발상을 해서 철학적으로 세상의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무슨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자꾸 희석을 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혹시 여기 계시는, 이 방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건방지게 뭐 그렇게 막
떠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복음만을 전해야지 기타 다른 것을 결단코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지금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금은 많이 참 깨어지셔서 이제 이 개화가 되셔서 이제 웬만큼 엉터리 없는 소리를 간혹 목회자들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고 무엇이 지금 잘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 시 설교 때 기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며 자기의 뜻을 전달해서는 다른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만 전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령 영감론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건 영감에 대한 성경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감의 성질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인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보다는 유기적 영감설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정신활동이 중단된 성경의 기자가 성령이 불러주시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기자들에 따라 독특한 문체, 개인적 경험 등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게 열왕기상 11장 41절, 14장 29절, 역대상 29장 29절,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이 주장은, 이 기계적 주장, 영감설 주장은 온당치가 못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에 대하여 영감하셨으나 그것은 심적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에 불과한 간접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특별 영감의 영역이 없어지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성경의 기자는 성령의 유기적 영감에 의해 각 개인의 성격, 교육, 문체 등의 손상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 당시 성령께서 항상 기자를 감동시켜서 그들의 능력이 죄의 영향에 의해 잘못됨이 없도록 심지어는 용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오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영감의 범위. 영감의 범위.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만 영감되었다는 주장과 언어까지 영감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언어가 영감되었을 때 한 부분이 영감되었는가, 전체가 영감되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상 영감설이 있어요.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언어는 인간 기자의 선택에 따랐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언어는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사상의 영감만을 독립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영감설입니다.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 교리적 문서, 도덕적 문서, 즉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영감된 반면에 다른 부분, 역사적, 과학적, 연대적 부분 구약 성경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은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부분만이 영감되었다는 주장은 성경 영감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완전 영감설.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성경 모두가 영감된 것이라는 바울의 주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경 용어 문체 표현에 대하여도 영감하셨으므로 축자 영감설, 성경 어느 부분 어떤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영감을 하셨는데 축자 영감설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43절로부터 45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로부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의 완전성. 자, 이것을 또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위성.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교회나 인간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의해 증명이 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단지 인간은 이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필요성. 성경은 교회에 유용한 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방편으로 절대적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명료성. 성경 가운데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요. 자, 끝으로 충족성. 가톨릭이 유전을 제세례파가 내적 조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성경은 그 자체로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적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배치되는, 성경과 합일이 되는 그런 그 교의가 아니고 자신들 교단에 맞는 그런 교의적 해석을 내놓아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해석적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과 부합이 되느냐, 성경과 배치가 되느냐,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면은 예로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니오로 그렇게 아멘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오를 자꾸 예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탈이지요. 아니오를 가지고 그게 예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 선량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신앙의 그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는 그런 이설들을 늘어놓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그저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이게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믿고 읽습니다. 근데 읽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읽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성경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야 된다, 그거 공식적으로 가르치시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따라지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억지로, 억지 춘향 노릇을, 겉으로는 춘향이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의 끝으로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정경성,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성경에 의해 쓰인 책인 것은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정경성을 가진 진정 믿을 수 있는 성경이냐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요. 먼저 성경 66권은 이미 스스로가 정경임을 보여주며 그 자체의 권위로서 이를 증명을 합니다. 이를 교회사에서 종교회의를 열어 공식 인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첫째, 구약성경 39권입니다. 39권으로 구성된 구약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얌니아 종교회의에서인데요. 이게 AD 90년입니다. AD 90년이라는 것은 서기 90년이란 말이죠. 공동 번역 성서에 수록된 9권의 외경은 벌게이트 역에서 제롬이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으로서는 이제 그 외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약 정경 27권으로 구성된 신약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칼타고 회의에서인데요. 바로 AD 297년, 서기 297년에 정경으로 인정을 비로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기록한 원본과 그 원본을 옮겨 쓴 사본, 그리고 히브리어, 아랍어로 기록된 구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한 역본이 있습니다. 현재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은 박물관에 수만 권이 있고 역본은 수천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원어에 충실하며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이나 성경의 인간 기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하 원근 문맥을 파악하여 단편적인 해석을 피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행 구조를 참조하여 전체 내용의 조화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심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인도하셨고 그 뜻을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안 사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에 비해서 잘못하시는 분들도 또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밭에서 두 여인이 밭을 갈고 있어요. 한 여인은 밭을 갈다가 들림을 받아요. 한 여인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둠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해서 올라가고 그냥 주저앉고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안 데려가셨다. 보통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작정된 사람이 들림을 받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들림을 받고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들림을 못 받고 그게 아닙니다. 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상에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는 평생을 흉악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평생 사람으로 살면서 악행만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갑자기 가운데 있는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이게 얼마나 뻔뻔한 소리입니까? 평생을 악행만 저질러던 강도였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겨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방지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한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에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믿어라. 네가 믿음의 생활을 잘했구나. 네가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네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가 됐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실 리도 없으셨지만은 이건 제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행태를 보니까, 네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내가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가는 나라에 너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도가 그렇게 청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공부를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